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지 그 시대의 한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는 고귀한 기도임을 믿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살피고 또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중보기도 속에서 이제 세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기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공부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 기도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기도를 이제 배우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공부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지, 약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건함을 드러내셨다. 사랑의 강건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저러하시구나. 하나님은 바로 저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냥 막 휘둘러대시는 능력으로만 강하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강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기려고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의 습성과 또 방식이 몸에 많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주입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기려고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취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때에도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그럼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삶의 바른 길을 배울 수가 있다.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방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신다.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좀 중요했던 것,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죽었던 영,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나의 그 영과 연합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대한 연합의 교리이죠. 그리고 죽었던 그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삶에 힘이 나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연합하실 때 일어난 이 귀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죠? 생명 주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이게 내가 맞는 삶을 사나 맞는 생각을 하나 이런 기타 등등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내가 선한 길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피어리어드 딱 찍으시고 느낌표 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길 바라요. 근데 감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감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나의 속사람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이 연합한 이 사건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또 분리될 수도 없다. 갑자기 성령님과 내가 딱 분리가 돼가지고 각자 도생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좀 의아하신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이상하다. 분명히 거듭나긴 했는데 내가 지난 한 1년, 2년은 진짜 나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님 생각 별로 못하고 살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불가분의 관계라면서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원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좀 구별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됐습니다. 혈연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까? 물론 동회가 아니라 요새 뭐라 그러죠? 거기 가서 사인하고 가족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면은 끊어지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가족은 그냥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냥 원수보다도 더 미워지는 때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적대심이 일어나고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막 냉정하게 하고 그러면은 불가분의 관계인 건 맞는데 그 사람 없는 듯이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가 전혀 안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다가도 친구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좀 고개도 끄덕하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얼마나 편안하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7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참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새로운 관계, 축복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당신은 구원의 새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메시지로 이렇게 잘 인용을 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지금 두들고 계시네? 다 깨닫고 네, 주님 정말 여태까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저 이제부터 주님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하면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자 전도용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우들에게 전할 때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뜨겁게 믿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참 우리가 참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때 믿었지만 배교했나? 그건 당연히 또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왜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 베이직 그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좋은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염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아주 좋은 옷들을 예쁜 옷들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약을 개발해서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도 많고 건강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교회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생존 모드에서 예수님 문 밖에 이렇게 내밀어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부유하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자기들 밖으로 문 밖으로 밀어낸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 또는 건강하다 또 뭐하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지만 오히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다시 받아다오.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드린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누가 관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것은 정말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만,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실이 자각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별개의 문제로서 지금 살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하고 한다라는 것은 누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 현실을 딱 직시하고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아, 주님은 내 지금 문 밖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우들처럼 지금 어떤 신앙 그 초대교회의 초기에 그 뜨거웠던 그런 시기를 잘 지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20년, 30년 뒤에 닥칠 그런 어떤 다음 단계에 만났을 때, 다음 단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초기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했을 때는 AD 9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가 20년, 많으면 한 40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주년이죠? 45주년.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좀 짧았을 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도 이러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가고 또 삶이 변하잖아요. 그때 20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40이든지 50, 60이든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변화하죠. 변화하는 가운데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신앙, 그 현실을 맞을 때 내가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또 이렇게 또 하게 되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출애굽 세대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됐던 믿음의 어떤 고백과 또는 행동들이 다 단계마다 달랐던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생명이 잘 보존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만난 벽이 하나 있었죠. 홍해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난감했죠. 뒤에서는 이집트군이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절부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막 따지고 이제 막 싸움도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믿음의 행동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시커먼 바닷물을 바라보고 또 모세의 지팡이가 보인다면 또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또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른 땅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역사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광야 생활로 뛰어들어갔을 때 처음에 믿음으로 충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흘 길도 못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다 만나 먹고 물도 공급받고 그래서 다 살아냈어. 그러니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었겠어? 싶지만 사실은 물이 하루만 떨어져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마실 물이 2리터밖에 남지 않았다. 하루 동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2리터도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우리는 마실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세상 오늘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물을 우리는 뭐 걱정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말 안달복달 난 거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루치의 분량, 식량은 그 식량을 얻어다가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하루를 고생하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냥 저녁에 잠이 들 때 내가 숨이 붙어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버티는 삶을 버텨내는 그런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물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신앙은 뭐예요? 매일매일 고생길 속에서 하루치 식량을 받으며 그 삶을 버텨내라, 참아내라,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 하는 그런 암시를 주시면서 그냥 그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했던 그런 양상과는 또 다른 양상이죠. 자, 이 광야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버티고 참아내는 그런 고생스러운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젠 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총체적인 임무가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되는 믿음의 양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결단과 방식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요구된 믿음의 태도는 모두 다 다른 특징과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성도가 또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초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스러웠던 경험과 어떤 유사한 것으로만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커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죠? 믿음의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걸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성도들을 위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해달라라는 이 두 기도는 완전히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항상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삶에 내가 초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주님께서는 그 지역에 풍성한 것들로 교회를 채우셔서 교회도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외모를 이렇게 해주셨을지라도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항상 그 뜨거웠던 그 초기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그 교회에서의 언어 중에 하나는 모이자였습니다. 모이자. 그죠?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으며 누가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그런데 코로나 위협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흩어져라! 모이자가 아니라 흩어져라예요. 흩어져라. 이제 흩어지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도 40명밖에 못 들어오게 막 제약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예측 불허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잃을까 걱정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하고
혹자는 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뭐 악한 영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또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과 정부가 지금 이 기회를 악용하고 있다. 막 교회만 못 살게 군다. 이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맞나? 우리가 그렇게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성질을 내고, 그리고 그냥 한마디를 안 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성숙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느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치면 홍해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며 기다린 것 같이 그렇게 기다린다든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하루하루 뭐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양식을, 신앙의 만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는 신앙의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퍼붓는 거죠. 사회에다 대고 또 정부에다 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 광야에서 하루의 양식을 얻으며 버텨내며 살아냈던 것,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훨씬 더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좀 더 어려웠겠지만 가나안 유업 쟁취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결단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의 지금까지의 이 동기와 방식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성찰하면서 그것을 정말 갈아엎고 내가 다시 세워져야 될 시기다. 그래서 난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자의 모습으로서 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신앙의 전사의 자세로서 자신을 개혁하는, 그죠? 우리 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만났을 때는 소수라도 우리를 개혁하는 좀 그런 성숙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코로나 2000년 3월에 이제 우리 제재가 시효가 되면서 22년도 8월이니까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상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 신앙의 방식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시기가 그냥 낭비의, 허비의 시간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반전하셔서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전천후 믿음으로 갖게 하시는 그런 더 개혁하는, 그리고 또 쇄신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로 가져다 주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그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머무르시면 우리는 삶의 적절한 행동으로, 신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무르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전천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더 잘 믿어지고 이때는 더 잘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분, 전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분, 이렇게 믿는 전천후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떠나시지 않고 내가 밀어내드리지 않고 머무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이런 전천후 신앙, 전천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떤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또 말씀은 옵션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면 그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에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머무르시면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절하신 방식과 행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응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밑으로까지 내려가 봤고요.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이 신앙적인 그러니까 단계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시면 사실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실천해 보시면 그럼 분명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엄청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두려움을 무력화할 수 있고요.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두려움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두려움은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어. 그 정도로 두려움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삶과 나의 마음 속에는 한층 더 평안해지며 한층 더 견고해지며 한층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는 이 삶,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이런 생명의 약동을 누리는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참으로 귀한 진리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방식 또 복음의 행동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정말 애씀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받아져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귀하신 역사, 평안의 역사, 견고함의 역사, 또 자유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